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모든 분들은 오늘 축복이 시작되었고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세례받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례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다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받고 또 천주교인들도 또 영세라고 해서 받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동행정민원실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암흑의 자녀가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행정도 받을 수 있고 호적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록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됩니다. 무국적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는 흑인이라고, 흑인, 얼굴이 까만 사람은 흑인이 아니라 중국 국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많이 다녔을 때 들었습니다. 국적이 없이 호적이 안 올려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많대요. 그럼 그들은 학교도 갈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바로 무국적자가 되어서 교회에 소속해서 관리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자, 세례라는 뜻은 한문으로 풀면은 씻을 세자, 세수할 때 세자예요. 예자는 예식. 그래서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씻는 예식. 그럼 무엇을 씻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수할 때 세수, 얼굴을 씻죠. 그렇죠? 얼굴을 씻습니다. 세면대라 그러죠. 세면대. 손을 씻고 세수, 손을 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는 바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더러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사함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하지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 이제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잡는 것이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리얼하게 물속에 쏙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다시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원래는 우리가 강이나 하수가 있으면은 호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춥겠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밤에 못할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밤에.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마 안 올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못 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합니다. 옷 입고 합니다. 물속에 쏙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침례를 계속 주장한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 되잖아. 이 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세월의 시대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세계화를 볼 때는 세례를 줘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도시마다 강이나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시와 강이나 호수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흰 옷 입고 다 나가 보세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계절이 한계가 있어요. 추운 날을 못 합니다. 밤에 못 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침례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번거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교회 여기 강대상 뒤에다가 저 뒤에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침례탕이 만들어 보세요. 근데 별로 이렇게 활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맨날 침례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할 때 공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이 뭐냐면, 정말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요, 이 침례를 약식으로 합니다. 왜? 진정한 세례는 성령님의 세례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합니다. 그 약식 세례는 오늘 우리 장로교는 침례 안 합니다. 전부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경이 되고 막 여름이 되면 우리 강가에 있으면 우리 한번 나가자 할 겁니다. 예, 거기에서 구애받을 것은 없습니다. 하면 하고 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세례와 침례의 의미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 14세 이상이 될 때 세례를 주는 것이다. 14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할래 안 할래 할 때 이유를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14세가 될 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아세례는 아직 깐난아기 때, 뭐 1개월이나 2개월과 3개월 뭐 될 때, 또는 1년이고 3년이고 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의지가 없죠. 자기 생각도 없고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14세가 되기까지는 너무 긴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아세례라는 걸 주는 건데, 그 유아세례가 과거에는 뭐 어릴 때만 줬는데, 만약에 1살 때만 줬어요. 2살, 3살, 4살, 5살, 14살까지는 공백이 있어서 안 줬어요. 근데 그건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때 교리로 해가지고 1살 때만 준다면 1살 때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영혼이 세례를 안 받고 사고 나서 죽은다면은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오잖아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14세 되기 전에 유아 세례라는 형태로 받는다면은, 물론 유아 아닐 수 10살짜리는, 그러나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도 그런 모순점 때문에 바로 1살 때가 아닌 10살 때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1살 때 받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안 받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5살도 줄 수 있고 7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14세 이전에는 의지가 없어서 바로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하여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책임에 하에서 엄마와 함께 동반하여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잘 키우겠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키우겠다라는 어머니의 고백이 아이에게 투영이 돼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13살, 14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드디어 아까 처음처럼 의지가 생기죠. 그러면 또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입술로 하는 입조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입조자는, 지금 내가 중학생들 정도 14살 먹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세례를 주는, 또 다른 데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입조식을 해요. 세례 안 받고 입조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14세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의 입조식. 두 번째,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은 어르신들 14세 이상 된 분들은 세례식을.
그리고 세례받은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 이렇게 세 종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 세례 교육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무조건 받으러 가니까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원래 장로교는 원래 학습을 했어요. 학습은 교회 다닌 지 6개월만 되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돼야 그때서야 교육을 받고 세례를 주는 것인데, 저희 큰나무교회는 많이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단축해서 요즘은 학습을 별로 안 하고, 또 학습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학습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바로 일정한 교육을 통과하면은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전주간에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바로 세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세례 교육을 통과하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릅니다. 물 세례는 눈으로 보이는 세례 예식이 물 세례. 오늘 드리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성령이 안 보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인침,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겉으로는 결혼을 했죠. 결혼식을 해가지고 부부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결혼하기 전에도 뭐가 있을까요? 남녀 간에 서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미 그것은 이미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밖으로 표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결혼 예식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로 밖으로 보여서 결혼했다고 했지만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둘이 같이 결혼했지만 서로 마음에 통하는 것이었으면 그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결혼 예식 같은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영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행할 뿐이고 각자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분은 1년 있다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후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례로 이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입니다. 자, 남자만 받았지만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3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럼 어찌할까 했더니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하더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에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탕감받고 내가 이제부터 죄를 내가 인정하지,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것도 기쁘죠. 혹시 여러분 법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막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땅땅땅 무죄를 선고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모개야, 너는 이제부터 어떤 죄를 지든 간에 이제부터 넌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오늘 세례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제사함을 받으면 뭐가 돼요? 여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부터 제사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친다, 도장을 꽉 찍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이 제사 안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이게, 성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심령에 두 개의 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을 주장했던 그런 살림이 있어요. 살림집이 있어요. 살림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받은 순간에 여러분의 마당에 감나무 말고 더 축복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생명나무가 딱 심겨진 거예요. 나무가 두 그루가 됐어. 바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나무가 여러분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감나무도 있어. 비유를 들었지만 이 감나무는 육신의 나무인데, 예를 들면 육신이 열매를 맺고 죄를 짓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낙심하기 좋아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게 나쁜 나무예요. 사망의 나무, 저주의 나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나무를 딱 심어준 거야. 여러분의 집에, 마음의 마당에 나무가 두 개야. 하나는 사망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사망의 나무는 빨리 말라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많이 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주장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사망을 따라가면 사망의 열매 맺니 절망, 슬픔, 우울, 타락,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나무끼리 서로 싸워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지는 시작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마음이 또 갈등이 올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하는 두 개 생겨요. 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도와서 생명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이 없고 마귀 종이었고 마귀가 아버지여서 마귀 짓을 하고 마귀 삶을 살고 아버지 저주를 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세례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겉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엄청난 바뀌는 게 있는데 바로 운명이 바뀐다. 운명. 어떤 운명이니까 저주의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마귀 전에서 하나님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꼭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함의 은혜, 성령의 선물,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 세례받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도, 아,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운명이 바뀌었구나.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구나. 대단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 3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무조건 받지 말고 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 이건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받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나쁜 마음 또 숨기고 도둑질하고 나쁜 마음 품은 것들, 남을 미워했던 거, 원래 훔친 것들 다 지금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대든 것들 다 지금 여러분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또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것들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주받을 인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고 획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개가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각각이 중요해요. 각각. 여러분, 구원은 각각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엄마가 세례받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엄마 품에 있으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야. 아빠가 예수 믿으면 아빠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안 되는 거,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각이야. 에? 단체로 가는 게 아니야.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야. 에?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엄마 아빠는 안 믿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동시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은 구원받고 엄마 아빠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혹시 생각해봐. 아빠가 예수 안 믿다. 여러분은 천국 가고 아빠는 지옥 가는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각각이야.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 1대1이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각각이 아니고 단체라면 세월도 많이고 시간도 아프는데 한 명 대표로, 암흑의 성도 대표로 나머지 그냥 같이 아멘 하면 끝나? 아니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세례를 주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례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42절까지 두 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세례 받은 사람 해야 돼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여기서 사도는 12사도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럼 목사님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PC방에 가야 목사님 사례 받아? 목사님 PC방에 있어? 나 PC방이 없어. 그러면 사도, 목사님이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 설교해요? 주일날. 또 언제 가르쳐요? 수요일날. 또 언제 가르쳐요? 금요일날. 또 언제 가르쳐요? 새벽 예배 때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 말씀은 양식이요, 영의 양식. 여러분 밥을 먹어야 몸이 자라듯이, 단백질 이런 걸 먹어야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뭐라고 됐어요?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사귀어야 된대요. 사귀어. 근데 남녀가 사귀는 거 말고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서로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러 와야 돼. 사귐의 장소로 와야 돼. 그래서 주일학생들은 주일학교에, 중등부는 중등부에 와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교회 와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귀어야 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야 돼. 그러므로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반드시 뭐 합니까? 세례받으면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목사님은 사도의 가르침 받을까? 그러면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그리고 목장,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기에 참석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혼자 하면 안 돼. 혼자면 죽어. 여러분 혼자는 잡혀먹어. 여러분 이 사자와 호랑이, 표범이요, 이 짐승들을 사냥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이빨이 으르릉 세더라도, 무리들이 초식동물이라도 말, 얼룩말, 양 이런 거 있잖아요. 소, 이게 함부로 못 뜨더라고. 무리 속에 무리가 막 뭉쳐있으면 못 뜨더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봐 옆을 빙빙 돌다가 무리 중에 한 놈이 이제 약간 게을러가지고 딴짓하다가 그 놈을 잡아먹어. 무리 중에 한 놈이 게을러가지고 딴짓하다가 가지고 홀로 있을 때 덮쳐. 그 홀로 있을 때 한 놈을 갖다가 괴롭혀. 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려. 그러면 한 놈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같이 어울리지 못해. 그러면 그 놈은 이제 사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전략은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믿으면 안 돼. 혼자 믿으면 외롭고 혼자 믿으면 마귀 역사가 많은데 서로 함께 같이 믿으면 옆에 있는 동무가 붙들어주고 옆에 있는 동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나가야지 라고 해주고 그리고 또 시험 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루어주면서 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 어떻게 해요? 무리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 꼭 명심하십시오.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리 속에 교제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떡을 떼며. 아니 떡을 뗀다니? 무슨 떡? 찹쌀떡을 뗄까? 무슨 떡을 뗄까? 보리떡을 뗄까? 여기서 말하는 그 떡을 떼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말씀을 떡을 떼야 돼. 말씀은 떡이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야 돼.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가장 기본이 성경을 읽어야 돼. 올해 여러분 2023년 지금 4월 달이잖아. 올해 1독을 한번 해보세요. 1독. 할 수 있겠을까? 1독. 성경 한 독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 그리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줄 거예요.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라. 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라.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 내가 초신자고 세례받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애기들이 기도 아버지 앞에 구해 안 구해? 3살 먹어 4살 먹어도 아빠 빵 줘 장난감 줘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세례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로 첫째 한 것이 기억하는 거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어릴 때 청년 때 새벽 예배 처음 세례받고 20살 때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두 번째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산은 뭐냐면 우리 집 동네 뒷산. 제가 목사님 고향이 인천이거든. 인천에 보면은 뒤에 약산사라고 해서 약산사. 약산이네. 약산. 절이 있어도 약산사. 근데 우리 동네에 한 200m 되는 고지. 맨날 올라가지, 운동 삼아, 맨날. 운동 올라가지 어디냐면, 산 꼭대기에 기도터가 있어. 목사님의 기도터. 그때 목사님이 아니 청년 때. 산의 꼭대기, 인천에 다 바라보는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가 있고, 거기에 아주 좋은 데가 딱 있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두 손 들고. 폼은 달 잡아. 주여! 이렇게 하고. 폼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 어떤 응답을 냐면요. 그때 가서 무슨 당장 돈을 벌고 뭐가 온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딱 보시고 하나님 보셨을 거야. 제가 젊은 애가 제가 맨날 기도하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제게. 그게 응답입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맨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다 남 흉내를 잘 내고 주여 막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쥐야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 지가 어떤 내가 했는지 몰라. 쥐야 내려왔는데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 있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저한테 막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야. 말씀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야. 뭔가 생각이 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것이지? 이게 가만히 산에 내려가다가 멈췄는지 모르겠어. 항상 그랬어요. 서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서 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우리 집안은 술도 잘 먹는구나.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우리 집안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때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목사가. 아니 아버지가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주신 거야. 근데 그게 응답이야.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과 운명이 싹 바뀌었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런 기도가 안 했으면 저도 보통 슬픈 사람이 아니에요. 술도 먹었을 것 같아. 막 싸움질을 잘하고 깡패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난 공부를 못하는데
난 가난한데, 우리 집안에 어려운데. 근데 오늘 세례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돼? 네 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 뭡니까? 첫째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신쓰니라. 이거 네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들어와라. 그리고 어떤 모임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라.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오로지는 특별히 오로지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래야 여러분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례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